명절날 예배 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때마다 길 막힘으로 인해서 고향 오시는 길이 이래저래 고단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가든지 교통체증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엔 부모님께서 서울에 거주하시던 때는 반대로 다니기 때문에 매우 수월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길 막힘을 피할 수 없었던 그떤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오래전에 부모님께서 대구에 사시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속도로 중령 터널이 미개통 상태였기 때문에 이 대구를 오고 가려면 반드시 중령고개를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갈 때는 칠곡부터 대구에 진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명절을 보내고 나서 해질녘에 나서서 풍기까지 왔습니다. 아주 캄캄해진 밤이죠. 저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령고개를 넘으려고 풍기 인터체인지를 나와서 고갯길을 탁 바라보니까요, 아래에서 위까지 온통 붉은색 조명으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네. 고갯길이 평소에는 안 보여요, 멀리서 보면. 그런데 그날은 밤이죠. 딱 보니까 그 중령고개 가는 길이 그냥 붉은색으로 그냥 다 이렇게 조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동차 후미등 불빛이었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끊어진 데가 없는데 움직이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거기에 확 차들이 들어차서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주변은 컴컴했고 붉은색 네온 장식을 해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붉은색 조명으로 이렇게 칠해진 고개를 넘어가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아서 예천 쪽으로 한참을 내려서 돌아서 넘어왔습니다.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밤에 구불대는 산길을 돌아서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집에 와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께 잘 도착했다고 연락을 드리는 일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 해서 중령고개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향길 오고 가는데 길이 막히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실상은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도 하죠. 그런 길 막힘을 반복하면서도 그 길 막힘을 감수하고 고향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족을 만나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라도 함께 마주함으로 서로의 모습을 살피면서 또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삶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를 서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흔히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여행과 같다라고 말하죠. 여행은 집을 떠나 돌아다니는 일입니다. 짧은 여행이든 긴 여행이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이죠. 돌아갈 곳 없는 여행은 방랑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 여정은 쓸쓸하고 비루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래서 삶을 순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이 집을 떠나 가고 싶은 곳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듯이 순례도 여행처럼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는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길이다 라고 하지만 돌아갈 길을 안다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원점 회귀 순례길입니다.
우리의 원점은 어디입니까? 순례자의 집은 어디일까요? 순례자의 집은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본향집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명절 때 고향을 찾는 일이 우리 생명의 원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연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미국의 사상가는요, 개인의 역사란 결국 어디에서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이고 얼마나 먼 곳을 여행하는가 보다 얼마나 깨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원점이 어디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점이자 본향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원점, 본향으로 안내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길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본향집으로 향해 가는 순례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첫 공식 활동 앞에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기 15절과 16절을 보실까요?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어째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갈릴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함께 팔레스틴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큰 공사가 있었죠.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성전 자재를 지원해준 두로의 히람 왕에게 이 지역을 넘겨주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갈릴리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수탈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갈릴리 지역은요, 사람이 뒤섞이고 문화가 뒤섞이면서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다라는 말이 생겨났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은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우리 예루살렘 주변의 땅은 조금 척박해요. 근데 갈릴리에는 뭐가 있어요?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넓은 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땅이 나름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대부분 땅이 로마인들이 소유했고 주민들은 거의 모두 소작인들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실이 어떻게 체감되었을까요? 마태는 선지자의 말을 빌어 흑암에 앉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왜 흑암이라고 했을까요? 흑암은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상태입니다. 생기 없고 죽음과 같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때 그런 상태가 될까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고통과 재난 속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을 때, 오랜 억압으로 눌려 있을 때, 희망을 찾지 못할 때, 길을 잃고 헤매일 때, 그때가 바로 흑암이고 그늘이고 사망과 같은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어둠에 있다고 할지라도 빛을 볼 수 없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간절히 빛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빛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으면 그 빛을 감각하는 그 기관이 퇴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 깊은 심해 속에서 사는 그 생물들은 눈이 퇴화하고 대신 다른 감각기관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이때 큰 빛이 임합니다.
밝은 곳에서는 빛을 당연하게 여기겠죠. 그러나 어두울수록 빛은 크고 예민하게 감각됩니다. 사망과 그늘에 있는 이들에겐 작은 빛도 큰 빛이 되는 거죠. 이사야 9장에서는 빛이 비추다를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현재형, 미래형이 아니라 빛이었다,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이미 빛이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태가 말하는 이 이미 도착한, 이미 온 빛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빛이 빛이었다를 마치 천지창조할 때와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오심을 아마 새 창조와 같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창조가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어둠이 안 사라지려고 발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 있으면 그 순간은 언제 어둠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빛으로 나오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미래형으로 예언한 구원이 예수와 함께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이 고통이라는 동굴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 체감을 되지만 그 고통의 동굴에 들어가면 기간과 상관없이 그냥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그 기간이 길게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이란 동굴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동굴은 캄캄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동굴을 지날 때 필수적인 게 뭐예요? 캄캄한 동굴을 지나가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등불이 있어야 되죠. 네. 여러분은 어떤 등불을 준비하셨습니까?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동굴도 있을 것이고, 훗날 어느 때가 되면 또 죽음이라는 동굴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떤 등불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과 혐오가 아닌 용서와 긍휼의 빛을 가져야 됩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의 빛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지 않고 부활 생명의 불씨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빛을 만나 빛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 켜진 방에만 머물지 말고 등불을 들고 바깥으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등불을 들고 빛을 품고 꼭꼭 숨어서 조용히 지내는 게 아니라 소란스러우지도 않아요. 그냥 빛을 품은 채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출사표와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미 세례자 요한이 전한 말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천국의 의미는 하늘나라인데요. 글자의 뜻은 본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소리내어 발음하기 무척 어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직접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친이나 조부의 성함을 막 부르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한 마태복음서인데요.
하나님을 하늘로 바꿔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한글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다 보니까 천국을 자꾸만 땅과 대비되는 하늘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으로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천당이 아닙니다. 천당이 아니에요. 복음서서 얘기하는 천국은 천당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훗날 언젠가 가서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딘가 가서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완성된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 자세히 말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뜻이래요.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까이 왔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헬라어 문법에서요, 가까이 왔다는 현재 완료형인데요, 이 현재 완료형은 이미 시작된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시작은 했어요. 아직 마쳐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야구라는 운동이 있잖아요. 야구는 뭐예요? 선수들이 글러브를 끼고 공을 던지잖아요. 그럼 타자가 이제 배트 방망이로 공을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졌어요. 자, 공을 던졌기 때문에 공이 포수를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아직 포수의 글러브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상태예요. 예. 공이 포수의 글러브에 탁 들어가야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공항에 착륙해야 되잖아. 착륙할 때 어떻게 해요? 속도를 늦추고 바퀴를 내리고 고도를 낮춰서 활주로로 내려옵니다. 아직 착륙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예. 비행기가 착륙해야 되는 것이고 공이 포수의 글러브에 탁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 이것이 천국이 가까이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기 전에 바로 앞에서 한 말이 있죠. 뭐예요? 회개하라. 예. 가까이 온 천국은 인간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하게 하려면 회개하라는 얘기. 회개하라. 우리는 이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회개했다고 해서 나에게 천국이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천국이 도착하려면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켜 고친다는 뜻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돌이키기는 하는데 고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몰라서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믿음이 있던 없던 신에게 가까이 가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비신앙인들은요, 웬만해선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기 싫기 때문에, 회개할 용기가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미운 사람이 있는데 용서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회개해야 합니다. 오지 않더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올 수 있고, 그래야
천국이 도착하는 것이죠. 회개는 돌이켜 고치다인데, 여러분 어디로부터의 돌이킴이고 무엇으로의 고침일까요? 하나님 아닌 것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어둠과 절망에서, 거짓과 불의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로, 영원한 빛으로, 빛과 희망으로, 참과 정의로 고치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고쳐가야 하는 겁니다. 돌이켜 고칠 때 나의 천국이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돌이켜 고칠 때 천국으로 다가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공을 던지는 일과 비행기 착륙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공을 우리에게로 던지셨어요. 이 땅에 던지셨어요. 받으면 천국이에요. 받지 못하면 천국이 아니에요. 자, 공을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받아야 되는데 맨손이에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빠르게 오는 공을 받으려면 글러브가 있어야 됩니다. 글러브를 끼고 받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글러브를 준비하면 될까요? 천국이란 공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글러브로 받아내는 거예요. 이걸 받지 못하면 천국이란 공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믿음과 순종 없이는 받아낼 수 없습니다. 천국이란 비행기가 우리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착륙해야 되는데 활주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심 걱정 투성이고 생활은 정리정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널려있는 거짓과 죄와 불의와 두려움과 의심의 장애물들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을 치워야 되죠. 그래야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는 거죠. 길을 평탄하게 하고 정돈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나 그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20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선포하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제가 솔직히 이 본문을 예전에 읽고 묵상할 때 이런 의문을 들었습니다. 너무 생각 없이 결정한 거 아니야? 아무리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어떻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금방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아무 고민 없이 한다는 것이 너무 생각 없는 결정, 지나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면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물과 배는 생계수단입니다. 현실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노쇠했을 때 좀 섬기고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린다고 할까요? 이 버린다,
마치 쓸모 없어진 것들을 내버리듯이 폐기하듯이 그렇게 버린다는 것 같아요. 마치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듯이 이 단어를 썼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생계수단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아버지를 버린다고요? 아버지는 존재의 뿌리인데 그렇게 인륜을 저버려도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우리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펄쩍 뛰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제사를 금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왔는데 한 100여 년 정도, 아주 그냥 제사를 금지한다?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박해를 당했습니까? 이 유교 전통을 따르는 모두를 펄쩍 뛰게 한 것이죠. 조상 모시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는 일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 되죠. 그렇게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 성경 해석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예수님 시대 갈릴리는 헤롯과 로마와 성전 권력에 의해서 2중 3중으로 고통과 억압을 당했어요. 경제적 부담이 어마어마했고요. 정치적으로 억압으로 암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다렸어요. 세금을 2중 3중으로 내야 됐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로마에게 또 왕에게 또 성전 권력자들에게 억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름은 나팔 소리처럼 울려서 그들을 일어서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다 하면서 움직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오게 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섬기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자기 일상을 뒤로하고 부모도 나 몰라라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급한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이들은 곧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현실이 힘들면 곧 그 부르심에 곧 일어나서 버려두고 따랐을까요?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글자를 덧붙여야 됩니다. 회개하라 곧. 이렇게 말이죠. 곧 지체하지 않는 즉각적인 순종을 가리킵니다. 회개하다와 곧은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좋습니다. 곧바로 회개해야 천국에 빠르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족과 또 가장 중요한 일보다 더 긴급하고 우선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긴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스케줄은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도 각자도 급한 일들이 있어요. 긴급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더 긴급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눈과 비가 내리는 때를 내가 조정할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때도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때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 은사님이셨던 김흥호 선생님은요,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의 설교집에 이렇게 나왔어요. 구어체로 하신 설교를 이렇게 기록한 거라 좀 이렇게 문장이 좀 안 맞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 한문하는 사람들도
돈은 가운데 있다고 그랬지 어디 먼데 있냐? 아니, 가까운 데 있다고 그랬지 어디 먼데 있냐? 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내가 한 발자국 내디디만 길이지 갑자기 부산에 가서부터 길이겠어요? 부산에 가려도 한 발자국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늘이 아무리 높다 해도 지상 한 층에서 시작하지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여기는 지옥이에요.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반짝하고 켜지는가 하면 탁 돌리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두서없는 것 같아도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 나라는요, 저 멀리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딱 그쪽을 향해서 딛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 가까이로 가져오셨어요. 곧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내딛으면 거기서부터 천국이에요. 내가 예배하러 가야지 하고 딱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부터 천국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미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어둠이 있고 하지만 빛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긍휼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탁 내딛을 때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듣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척하고 듣지 못하고 계속 제 갈 길로 가면 계속 어둠 속인 거예요. 거기가 지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점으로 본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빛을 보았다면 빛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으니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깨달아진 거 있습니까? 붙드시고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본향이신 하나님, 방황하던 우리를 이끌어 본향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천국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 가까이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매일 돌이켜 고침으로 천국을 살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영원한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